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딱 뚜루두다 두다 두다 두다. 가연님 읽어주시겠어요? 한솔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데 교회에 종종 빠진 친구가 심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상태나 찬양팀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감히 막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한 파트가 자꾸 펑크가 나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하는데 악기를 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이 상황을 알고 하고 싶어 한다면 인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요즘에 점점 대사가 사라지고 있는 홍준님께서 먼저. 인도자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친구가 찬양팀에 들어왔을 때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오히려 찬양팀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친구에게 말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에서 굳이 지금 일단은 싱어를 모집하고 있진 않지만 너가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너가 분명히 책임감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찬양팀에 대한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인터뷰를 할 건데요, 만나서. 근데 가연이 말대로 찬양팀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먼저 말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한 번은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마음이 있고 진짜로 하고 싶고 그런 결단이 있으면은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서 또 호중이 말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죠. 이 친구가 진짜 그 마음이 있는지. 네, 그렇군요. 적절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예배팀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거의 대다수가 다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공유하는 건 참 좋죠, 그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맡은 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앞에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 찬양팀은 어떻게 보면 항상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격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한 부분에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찬양팀들마다의 상황과 찬양 인도자들마다의 상황에서 대답이 언제나 바뀝니다. 절대적인 대답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찬양팀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 형제를 품어줘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줘도 무방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상황만 보면 싱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종종 빠진다는 거죠.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팀은 지금 싱어 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어 충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받아줘야 한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네, 그래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싱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 차에 싱어를 뽑을 때 지원을 해봐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좀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다. 너가 이 섬기고 싶은 마음도 다 알겠고 나도 함께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다음번에 지원을 할 텐데, 찬양팀은 예배팀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서도 그 친구가 진짜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다음번에 찬양팀 모집을 하는 시기에 지원을 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받아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룰은 오디션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케바케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근데 요 상황이라면 저라면 아마 지금 시기가 일단 아니고 다음번에 지원했으면 좋겠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이 정도로 아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러머, 악기에 대해서. 파트가 펑크 나가지고 한 명을 구해야 된다. 근데 악기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 할래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많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가연님 어떻게?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멘트 하나로 싫어요가 한 10개는 죄송합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악기에 대한 숙련도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사실 이 부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본인이. 하소연하는 근데 제가 울지 마요. 제가 없기도 하고,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예배 세우기에는 어려운 실력인 거죠. 키우고 싶어도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찬양팀 내에 있다면은, 그래서 좀 저도 고민이에요. 정답을 우리 대표님의 정답.
먼저는 조금만 더 배워보고 해보자라고 얘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보겠죠? 하는지. 진짜 자비를 들여서 하면 진짜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아는 지인을 꽂아다가 부탁을 했어요. 얘를 좀 알려달라고. 키워달라. 네, 근데 그러니까 좋기는 좋거든요. 키워주니까. 근데 사실 그 지인한테 좀 미안하고 일단.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배워요, 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력이 부족하다면 실력을 쌓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를 봐야겠죠. 제가 얘기했던 거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찬양팀을 아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하면 좋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회중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다 같이 그냥 죽자는 거죠. 성경도 이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파가 다 맡은 게 아니고 그죠? 예배를 맡은 지파가 있는 것처럼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자리가 비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리가 비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은 뭐 없는데 뭐 누구 대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보고 얘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악기 예를 들어서 드럼 같은 경우에 건반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 예배가 진짜 인도자가 감당할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도자가 진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Hey 우주의 자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Hey 우주의 자비하심과 Hey 우주의 은혜로 Hey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시간 더 높은 소리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셋넷 주의 자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춤추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엔딩.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나도 엔딩.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엔딩을 드럼이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경우에 예라면 이건 진짜 잘하는 형님이 그렇게 한 건데 이 밴드가 생각보다 인도자들에 비해서 콘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무슨 곡을 할지 안 알려주거나 이 순서에서도 나는 인도자니까 다 송폼을 다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어도 멘트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알고 있다고 봐야죠. 다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사례가 진짜 너무 잘하는 형님들인데 그 한 10년 넘은 일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주발 앞에나 엎드려 했거든요. 그게 템포가 주발 앞에나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정도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첫 곡 끝나고 나서 이걸 딱 가려고 하는데 뭔가 빠른 곡이긴 한 거야. 이 순서가. 근데 원웨이라는 거 까먹은 거야. 이게 원웨이 처음 나왔을 때. 원웨이인데 딱딱 뚜둥 딱딱 뚜딱 둥 딱딱 뚜딱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빠른 곡이라는 거 아는데 인도자가 자꾸 사인을 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딱 뚜두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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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빨라야 되는데 두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멈췄어요. 결단력 있는 건가? 멈췄어. 멈추고 나서 여러분 우리 밴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달라고 박수를 막 쳐줬죠. 근데 그때 밴드가 이게 참 하나의 은혜인 게 그때 밴드가 진짜 너무 잘하는 밴드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밴드가 너무 잘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보고. 그래서 되게 약간 너무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밴드가 틀려버리니까 회중들이 마음이 갑자기 팍 풀어진 거야. 오히려 그래서 예배가 더 깊어졌던. 두다 잘하는 지금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일렉이라고 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도 좋으신 하나님 인트로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제 이거를 일렉이 하는 거야. 일렉이 그래가지고 빠른 곡 한 곡 끝났어.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끌고 나서 일렉이 이제 따다 하면서 나와야 돼. 근데 갑자기 형님 이렇게 보는데 이 형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맞아. 왜 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경험했어 이거. 맞아. 자기 차례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황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깨달은 거야. 이 형님이 내가 뭔가 하긴 했었지? 뭔가 내 차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이거를 그냥 이걸 해주면 되는데 일렉으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들어가야 이걸 안 하고 갑자기 둔둔둔 와우 이 순서니까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건 알았던 거야. 그래서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렇게 막 하다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멋있다. 회중들 몰랐을 거야. 원래 그렇게 준비했나 보다. 근데 인도자는 엄청 당황했었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밴드가 실수할 때 인도자가 커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마커스에서 드럼 치시는 분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도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의 빈도수가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좀 그러면은 예배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맨날. 실력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했을 때 회중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기 파트는 한 부분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써야 되냐. 이 각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호중님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악기를 못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채워 넣어야 되긴 하거든요. 알아야 되는 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섬길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교육부서에서 잘하는 그 아이가 커가지고 다시 와서 섬겨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악기를 결단하신 분이 상태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 나 실력 안 돼서 안 돼?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줘야 돼요. 이분이 한 6개월에서 1년 찬양팀으로 잘 섬길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너 연습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1년 뒤에 너 드럼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해야지.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가지고 레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친구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은 그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도 지금 알다시피 지금 너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찬양팀은 배워서 할 수 있는, 찬양팀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배워서 하고 싶다. 나도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좀 잘 얘기해줘야죠. 배워서 너가 오면 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런 걸 좀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힘듦과 찬양팀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려면 역시나 그 팀의 인도자가 손해 아닌 손해를 감당해야 할 부분인 걸까요?